분들에게 이렇게 한번 인사하시죠. 천국은 여러분 안에 있습니다. 이렇게 한번.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고 그 주님을 주인으로 모실 때 우리의 삶의 천국은 경험되어지고 임하는 것입니다. 물론 예수님의 재림을 통해서 완성된 천국이 이 땅 가운데 임할 것이지만 현재의 삶에서 천국을 경험하는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아멘 하신 분들에게만 그 은혜가 임할 것입니다. 예수님의 비유 가운데 가장 여러분들이 잘 아는 비유가요, 이 씨 뿌리는 자의 비유와 오늘 읽은 본문의 달란트 비유입니다. 잘 알아서 익숙해요. 근데 익숙하기 때문에 오히려 놓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익숙하고 잘 알고 있다. 그래서 그 가운데 그 진짜 진주와 같은 보물이 감춰져 있는 것을 놓칠 때가 있다는 것이죠. 익숙할수록 저희는 신경을 써야 됩니다. 잘 알고 알수록 신경을 써야 됩니다. 아내가 머리를 이렇게 컷하고 왔어요. 익숙한 사람이죠. 잘 아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냥 섣불리 넘어갔다가는 그때부터 인생이 피곤해지는 것이죠. 천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익숙할수록 그 하나님의 진리 가운데 저희가 더 바짝 서 있어야 되는 것이죠. 마태복음 24장은 예수님의 재림으로 인해서 이 땅 가운데 임할 천국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장입니다. 지난주에 저희가 열처녀의 비유를 들었습니다. 열처녀의 비유를 통해서 주님의 재림은 단지 기다리만 하는 것이 능사가 아니다. 기다리는 동안 잘 준비되어져 있어야 하는데 그것은 우리의 넉넉한 기름을 준비하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저희가 말씀을 들었죠. 이 넉넉한 기름이라는 것은 넉넉한 하나님의 은혜, 또 넉넉한 믿음, 또 우리의 삶 가운데 그 넉넉하게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 여러 가지로 적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구원 얻을 정도의 그 어떤 믿음이 아니라 넉넉하게 준비되어졌을 때 돌발적인 상황에서도 우리가 믿음을 잃지 않고 그래서 천국 잔치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이 지난주의 메시지였습니다. 이번 주 주님은 달란트의 비유를 통해서 이제 주님의 다시 오심, 재림을 준비하고 산다는 그것이 매일 두려움에 사로잡혀 아무 일도 못하는 것이 아니다. 그것이 아니라 현재 나에게 맡겨진 일에 충성을 다하는 것이다 라는 것을 저희에게 말씀하십니다. 바꿔서 이야기하면 이 땅에서 우리가 경험하는 하나님의 나라, 오늘 경험하는 하나님의 나라가 미래의 주님이 재림 가운데 이 땅에 임할 천국을 예비하는 삶과 깊이 연관되어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좀 더 쉽게 이야기하면요, 여러분 이 땅에서 우리가 예배 1시간 드릴 때 1시간 지나면서부터 여러분들의 몸이 막 비틀리기 시작을 해요. 저는 다 보입니다. 그러면서 이 예배 드리는 것이 힘든 사람은요, 이 천국은 몇 시간 예배 드리는 줄 아세요? 하루 24시간. 이 땅에서 그렇게 예배 드리는 것이 힘들었던 사람이 천국에 간다고 어느 날 갑자기 확 변해가지고 24시간 예배 가운데 기쁨과 은혜를 아무 제약 없이 누릴 것이다.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죠. 이 땅에서의 삶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의 재림으로 이 땅 가운데 임할 천국의 삶과 이어져 있기 때문이다라는 것이죠. 그것을 오늘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 본문을 우리가 너무나 익숙하게 알았던 본문이 아니라요. 그래서 처음 본다는 그런 마음의 태도를 가지고 저희가 본문을 한번 보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요, 가장 먼저 발견되어지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은 모든 종들에게 하나님이 달란트를 맡기셨다라는 것이죠. 14절에서 18절까지 말씀을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14절에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시작. 또한 하늘나라는 어떤 사람이 자기 종들을 불러 재산을 맡기고 여행을 떠나려는 것과 같다. 그는 종들의 능력에 따라 각각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를 주고는 여행을 떠났다. 5달란트 받은 종은 곧장 가서 그 돈으로 장사해 5달란트 벌었다. 마찬가지로 2달란트 받은 종도 2달란트를 더 벌었다. 그러나 1달란트 받은 종은 가서 땅에 구덩이를 파고 주인의 돈을 감추어 두었다.
인생이라는 것은 주어지는 것입니다. 어쩌면 우리는 이렇게 그 인생 가운데 던져진 존재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내 의지와 내 선택에 의한 것보다는 내 의지와 선택과 관계없이 주어진 것이 저희의 삶에 더 많다라는 것이죠. 저는 태어나는 순간 남자라고 불려졌습니다. 근데 제가 남자 되고 싶었던 거 아니에요. 그냥 태어나는 순간 그렇게 결정되어진 것이죠. 나의 육신의 부모 내가 선택할 수 없었습니다. 그냥 부모가 내가 선택되어져서 부모에게서 난 것이죠. 많은 것들이 나의 선택보다는 주어진 것들이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대중에는 내가 받은 것이 없어서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생각하는 그러한 사람들도 저희의 주위에서는 목격될 수 있는 것이죠. 이 한 달란트 받은 종이 바로 그런 사람입니다. 오늘 이 달란트 비유의 핵심은요, 이 한 달란트 받은 종에게 있습니다. 그 종은 상대적으로 자신이 적게 받았다라고 불평했습니다. 그래서 받은 게 없어서 남들은 2달란트 받고 5달란트 받았는데 나는 하나밖에 못 받아서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었다라고 주인에게 핑계하죠. 우리가 이 땅에서 받지 못했다라고 느끼는 것들은요, 사실은 절대적인 빈곤도 있지만 상대적인 빈곤이 더 많습니다. 비교해서 오늘 그 1달란트 받은 종처럼 비교했는데 내게 적더라, 그래서 적게 받았다라고 느끼는 것이 더 많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 1달란트 받은 종 하나인 것을 불평하고 원망하다가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그 가진 하나마저도 빼앗기게 됐습니다. 실패한 인생이 되었다라는 것이죠.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십니까? 사실 하나님이 그 종에게 준 1달란트는요, 저희가 수치적으로 환산을 해보면 결코 작은 돈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1달란트는요, 보통 이제 금 1달란트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이 금 1달란트는 6천 데나리온입니다. 그런데 이 데나리온이라는 것은 그 노동자의 하루 임금이 데나리온이었어요. 1달란트가 6천 데나리온이면은요, 이 1달란트 받았다라는 것은요, 그 6천 일을 일해야지 받는 그 노동자의 월급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6천 일. 거의 한 20년 되는 것이죠. 이것을 우리가 하루에 한 이제 10만 원 정도로 내가 받는다라고 가정을 해보면은요, 그냥 쉽게 계산해서 6억 정도 되는 것입니다. 2달란트 받았다, 12억. 5달란트 받았다, 30억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 주신 것은요, 결코 작은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어디서 그것을 저희가 확신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가장 자신에게 중요하고 소중한 하나뿐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그 말씀 가운데 저희는 그것을 확신할 수 있는 것이죠.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내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 가운데 선물로 주시지 않겠느냐. 이미 가장 소중한 것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나머지는 필요한 대로 우리에게 주실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이죠. 이것은 우리의 삶의 태도, 내가 나의 인생과 나의 환경을 어떤 식으로 받아들이느냐, 우리의 살아가는 태도에 많은 영향을 미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삶을 주관하신다라는 그 고백이 있는 사람은요, 그래서 자기 자신에 대해서 수용할 수 있어야 되고, 또 내게 주어진 그 환경에 대해서 허용할 수 있는 사람이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내가 아무리 해도 안 되는 것들이, 하나님이 내게 허락하신 것들이 나의 삶에 물론 있을 수 있습니다. 외모, 아무리 뜯어 고쳐도요, 이 봄 바탕이 중요합니다. 근데 저희가 약간 바꿔서 생각을 해보면은요, 제 외모는 아무리 돼도 안 돼요. 제가 아무리 수술을 한다고 장동건처럼 되겠습니까? 여러분들 믿음이 크시군요.
안 되는 거예요. 저는 알아요. 그런데 가만히 이렇게 보면은요, 이게 외모가 뛰어난 사람은 위로가 되는 게 생각보다 머리가 좋지 않더라고요. 왜요? 노조간에도 인정받기 때문에. 미인은 머리가 나쁘다라는 이야기가 있죠. 죄송합니다. 스스로 미인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마음에 상처받을 수 있어요. 그렇게 놓고 보면은 제가 어렸을 때 어르신들이 그랬어요. 야, 너는 참 공부 잘하게 생겼다. 저는 그 말 듣고서 은혜 받았어요. 근데 좀 이렇게 바꿔서 생각을 해보니까는 그 얘기가 이 얘기더라고요. 네 얼굴에 유혹도 없을 거고 너는 공부만 해야 된다, 이 얘기더라고요. 그런데 실제로 얼굴을 별로 내세울 게 없으니까 공부라도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고 놓고 보면은 사실은 하나님이 평등하게 주신 거예요. 공평하게 주신 것입니다. 내게 마음에 들지 않는 것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내게 그 삶을 허락하신 분이 하나님이신 것, 그리고 오늘 하나님이 보면은 구분해서 주시잖아요. 1달란트, 2달란트, 5달란트. 근데 그건 차별이 아니었습니다. 그 사람에게 가장 맞는 것을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서 참 착하고 충성된 종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먼저 하나님이 내게 허락하신 것에 대해서 그 고백을 가지고 그 믿음의 선포를 하고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자신을 수용하고 여러분에게 주어진 환경을 허용할 수 있는 믿음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넉넉하게 주신 거예요. 닉 부이치치, 저희 오늘 교회 와서 집회도 많이 인도하셨는데, 이 허그라는 책에 보면은요, 또 최근에 그 집회 때 설교하신 내용을 보면은 이분에게 우울증이 왔어요. 우울증이 올 수밖에 없죠. 손도 없죠, 다리도 없죠. 달랑 몸뚱아리하고 머리만 있는데 그 삶이 어떻게 하나님이 내게 넉넉히 주셨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삶이겠어요. 우울증이 왔습니다. 네, 우울증이 와서 살고 싶지 않다, 인생이 피곤하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 꿈 가운데 꿈을 보여주신 거예요. 수많은 어린아이들이 자신의 앞에 있었습니다. 근데 그 가운데 주의 음성이 들리는데, 이 사람들이 누굽니까? 그러니까 너를 통해서 복음을 전해들은 10만 명이 넘는 청소년들이다라고 말씀을 해주시더래요. 그래서 그 마음이 많이 위로를 받았어요. 컷이 바뀝니다. 또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더 많이 있는 거예요. 처음에 본 그 꿈에서 본 환상보다도. 이 사람들이 무엇입니까? 누굽니까? 라고 물어보니까 앞으로 너를 통해서 복음을 듣게 될, 삶의 희망을 발견하게 될 30만 명이 더 넘는 청소년들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더래요. 객관적으로 볼 때는요,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는 것처럼 인정할 수밖에 없는 삶, 그런 환경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사람조차도 하나님이 넉넉하게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 중에 누가 제가 목사지만은 저를 통해서 어떻게 10만 명의 영혼이 복음을 들을 수 있겠어요? 어떻게 30만 명이 넘는 그 사람들이 나를 통해서 희망을 발견할 수 있겠어요? 내게는 부족하게 여겨질 수 있지만 하나님은 이미 내게 넉넉하게, 나에게 가장 맞게끔 주셨다라는 것이죠. 이 땅에서 저희가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경험하겠습니까? 우리 안에 이 고백이 있을 때 천국이 시작되어지는 거예요. 나는 왜 이거밖에 안 줬어? 나는 왜 이 정도밖에 못할까? 왜 나는 이런 가정에서 태어났을까? 이것이 아니라 넉넉하게 나에게 가장 맞는 것으로 하나님이 내게 주셨습니다. 이미 아들을 주셨는데 나에게 뭐가 아까워서 안 주시겠어요? 그럴 때 내가 변하고 환경이 변화되면서 비로소 이 땅에 살지만
이 땅에서 이 땅이 천국이구나라는 것을 저희가 고백할 수 있게 되어지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가운데 그런 믿음의 고백이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땅이 천국이 되는 것은요, 그 삶의 믿음의 태도, 믿음의 선포로부터 시작되어지기 때문인 것이죠. 두 번째, 저희가 이 본문을요, 처음 보는 것처럼 이렇게 읽어내려가면 발견할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2달란트, 5달란트 남긴 종을 유능한 종이라고 부르지 아니하시고 착하고 충성된 종이다. 개정개혁에는 그렇게 번역되어져 있습니다. 그렇게 부르셨다라는 것이죠. 19절에서 23절까지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19절에서 23절입니다. 시작. 시간이 흘러 그 종의 주인이 집으로 돌아와 종들과 결산하게 됐다. 5달란트 받은 종이 주인에게 5달란트를 더 가져와 말했다. 주인님은 제게 5달란트를 맡기셨습니다. 자, 보십시오. 제가 5달란트 더 벌었습니다. 그러자 그의 주인이 대답했다. 잘했다. 착하고 신실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했으니 이제 더 많은 일을 맡기겠다. 와서 내 주인의 기쁨을 함께 나누자. 2달란트 받은 종도 와서 말했다. 주인님은 제게 2달란트 맡기셨습니다. 자, 보십시오. 제가 2달란트 더 벌었습니다. 그의 주인이 대답했다. 잘했다. 착하고 충실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됐으니 이제 더 많은 일을 맡기겠다. 와서 내 주인의 기쁨을 함께 나누자. 이 예수님의 천국 비유를 보면은요, 이 공통적으로 이제 등장하는 하나의 전제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주인이 다른 곳으로 떠나요. 타국으로 떠납니다. 떠나면서 남겨져 있는 종들에게 너희는 깨어 있어라 라고 당부하는 거예요. 너희는 내가 준 달란트로 열심히 장사하라 라고 당부하는 것이죠. 이 떠나 있는 기간 동안에 그 명령, 그쵸? 그 말씀을 받은 이 종들이 열심히 일을 합니다. 그리고 그 열심히 일한 것에 대해서, 그러니까 주인이 떠나 있는 동안에 그 종들의 삶에 대해서 주인이 돌아와서 이제 판단을 한다, 심판을 한다. 이것이 보통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천국 비유의 공통적인 스토리입니다. 저희가 이 질문을 할 수 있어요. 왜 주인이 떠났는가라는 것이죠. 왜 떠났는가? 이 동일한 비유를 다루는 누가복음 19장을 보면은요, 이 주인이 타국으로 간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돈을 맡기고 타국으로 간 이유는 왕위를 받기 위해서이다라는 것이에요. 왕위를 받기 위해서이다. 저희는 잘 이해가 안 되죠. 하지만 예수님이 이 비유를 설명했을 때 이 비유를 듣는 유대인들은 이 말이 너무나 쉽게 이해됐습니다. 왜냐하면 실제로 그 당시에 있었던 일을 예수님이 비유로 설명하신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당시 이스라엘은 로마의 식민지였습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의 그 왕족이 그 나라를 다스리는 게 아니었어요. 그 당시에 이스라엘을 다스렸던 사람은 이 분봉왕이라 그러죠. 분봉왕. 근데 이 분봉왕으로 본인이 추천이 되잖아요. 본인이 세워지면은 왕이라는 것을 로마에 가서 승인을 받고 와야만 됐습니다. 그래야만 정식으로 왕이 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세워진 사람이 헤롯 대왕이죠. 헤롯. 근데 헤롯은요, 에돔 출신이에요. 유대인이 아닙니다. 에서의 후손이었습니다. 당연히 헤롯이 왕이 됐을 때 반대를 많이 했죠. 그런데 헤롯이 정치적이 있었어요. 3년을 이렇게 전쟁을 치르듯이 싸우다가 결국 유대의 분봉 왕이 되었습니다. 임명받은 왕이 된 거예요. 헤롯이 이 왕이 된 다음에 보면은요, 그 환심을 사기 위한, 백성들의 마음을 사기 위한 정책을 많이 핍니다. 세금을 감면을 해주고요. 그리고 성전을 재건해줬어요.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이 가셔서 제사 드렸던 성전이 헤롯 때 지어진 성전입니다. 헤롯 대성전이라고 불려지는 것이죠. 다 이 환심을 얻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근데 이 헤롯이 죽으면서 자신의 아들 헤롯 아킬라오에게 왕위를 물려주고 죽었습니다. 근데 헤롯이 물려줬다라고 왕이 되는 게 아니에요. 아킬라오가 왕이 되기 위해서는 어디를 가야 돼요? 다시
로마를 가야 됩니다. 로마의 지배 아래 있었기 때문에 로마에 가서 본인의 그 왕권을 도장을 받아야 돼요. 허락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아킬라오가 왕권을 받으려고 로마에 가야 할 것을 모든 유대인들이 알고 있었습니다. 근데 아킬라오는요, 유대인의 입장에서 보면은 헤롯보다도 더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이에요. 왜냐하면은 아버지는 헤롯이시요, 그러니까 에돔 출신입니다. 엄마는 사마리아 사람이에요. 근데 유대인들이 사마리아 사람들 계보도 됐습니다. 안 좋은 것만, 안 좋은 피만 물려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로마로 왕권을 받으려고, 왕위를 받으려고 떠났는데 유대인들이 편지를 썼습니다. 그 사이에. 뭐라고 편지를 썼을까요? 절대 아킬라오는 왕이 돼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로마가 아킬라오를 이스라엘의 왕으로 허락을 해줘 버린 것이죠. 자, 왕이 돼서 돌아왔습니다. 어떻게 할까요? 자신이 왕이 되는 것을 막았던 사람들을 다 죽여버리는 것이죠. 근데 예수님이 이 사건, 이제 유대인들이 다 기억하고 있는 사건이에요. 이 사건을 기억하고 있는 유대인들에게 이 비유를 드시면서 하나님 나라를 말씀하신 거예요. 어떤 의도로 말씀하셨을까요?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킬라오, 왕으로 오는 아킬라오를 미워하는 것처럼 너희도 나를 미워할 것이다. 예수님이 이미 아셨던 것이죠. 실제로 예수님이 이 비유 마치고서 예루살렘 입성을 합니다. 입성할 때는요, 사람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막 흔들면서 다윗의 자손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그런데 딱 일주일 지나니까요, 그 열렬히 환영했었던 그 군중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라, 못 박아라, 그렇게 확 돌변해 버립니다. 예수님이 이것을 이미 알고 계셨어요. 예수님은 이스라엘의 왕으로 오시는 분이십니다. 알고 계셨어요. 왜 유대인들이 돌변했을까요? 자신들이 생각하고 있는 메시아, 자신들이 생각하는 왕이 예수님이 아니다라고 확신했었기 때문이죠. 예수님이 이 땅에서 세우는 하나님의 나라는요, 그 로마의 권력을 더 큰 권력과 힘으로 누르고 세우는 그런 나라가 아니었습니다. 이 군중들은 자신의 비유에 맞는 왕을 원했어요. 로마를 멸망시키고 그 로마의 압제로부터 우리를 건져낼 정치적인 메시아를 원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이 땅에 그런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려고 하지 않으셨던 거예요. 힘에 의해서 세워지는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 십자가의 희생과 죽음으로 세워지는 하나님의 나라를 예수님은 마음 가운데 생각하고 계셨던 것이죠. 나는 예루살렘의 축으로 간다. 그러니 싫은 거예요. 유대인들이 받아들일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잘 섬기다가 어느 순간 확 돌변해 버리는 때가 있습니다. 왜 돌변하세요? 왜 돌변하죠? 내가 생각했었던, 내가 원했던 주님과 실제 주님이 다르기 때문에 우리가 거부하는 것 아닙니까? 예수 믿으면 모든 일들이 잘 될 줄 알았는데, 예수 믿으면 오히려 십자가의 고난을 당해야 된다고 이야기할 때 우리의 태도는 열광하다가 어느 순간 확 바뀔 수 있는 것이죠. 세상은 이런 것입니다. 예수님 당시에 세상은, 유대 사회는 그런 사회였어요. 근데 예수님은 이 사람들의 기대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지 않고요,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세웠습니다. 그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그리고 사흘 만에 부활하시고, 진짜 하나님으로부터 이 세상에 통치하고 다스리시는 그 왕의 권세를 얻기 위해서 승천하셨어요. 승천하시면서 남겨진 제자들에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내가 다시 올 텐데 너희가 이 땅에서 믿음의 삶을 살아라. 내가 다시 올 그때 너희가 깨어
기도해라, 복음 전해라. 그 말씀을 하시고 올라가신 거예요. 진짜 왕의 부재 상태가 되어진 것이죠. 그리고 우리는 그 가운데 남겨짐을 받은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세상은 어떤 것입니까? 예수님이 오시는 것을 환영하는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계속해서 이 땅의 왕으로 오시는 그 왕의 출현을 막는 것이 이 세상에 돌아가는 흐름입니다. 편지를 써요. 교회를 비난합니다. 믿음의 사람들에게 적대적으로 대합니다. 그런 가운데 우리가 남겨졌는데 주님 우리에게 뭘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희에게 준 달란트를 가지고 너희가 이 땅에서 믿음의 장사를 하라고 당부하셨습니다. 내가 올 때까지 너희가 이것을 가지고 장사를 하라고 말씀을 하신 거예요. 믿음의 삶을 살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근데 이 장사라는 게요, 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잘 하면은 마진이 남고요. 잘못하면은 이 원금마저 다 거덜낼 수 있는 게 장사예요. 사실은 이 장사를 한다라는 것은요, 그래서 이 종의 입장에서 보면요, 위험 부담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서 믿음의 순종을 하고 믿음의 삶을 사는 것은 물론 예수님께서 이 땅의 왕으로 다시 오실 것이지만 지금은 떠나 계시잖아요. 그리고 사람들은 그 왕을 싫어하잖아요. 그러니까 세상의 법을 따르지 아니하고 믿음의 법을 따라가는 것은요, 반드시 세상과 부대끼게 되어 있습니다. 갈등하게 되고 내가 제대로 살고 있는가 염려하게 되어져 있어요. 믿음으로 행하다가 빠져 죽을 수 있어요. 예수님께서는 베드로를 향해서 뛰어내리라라고 했지만 이 풍랑이 있는 그 세상 가운데에서 예수님의 말씀 하나 붙들고 뛰어내리는 것은요, 사실은 잘못하다가 물에 빠질 수 있는 위험도 감수하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의 순종을 할 때 그래서 우리는 손해를 감수해야 됩니다. 내가 위험해지는 것도 사실은 감수해야 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뛰어내린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종들은 장사를 했어요. 주인이 말한 대로 장사를 했습니다. 이것이 가능하려면요, 한 가지가 있어야 됩니다. 주인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가 있어야 돼요. 주인이 내게 명한 것, 그 말씀을 내가 반드시 지키겠다라는 그런 마음의 굳은 결심이 있어줘야 되는 것이죠. 내가 장사를 하다 돈을 날려버린다 하더라도 나는 주인의 말을 들은 것이기 때문에 괜찮다라고 말씀하실 것이다라는 그 주인에 대한 믿음이 있어줘야 되는 것이죠. 그런 사람만이 이 주인의 말씀대로, 주인의 명령대로 이 세상에서, 이 우호적이지 않은 이 세상에서 장사할 수 있는 거예요. 믿음의 삶을 살 수 있는 것이죠. 주인이 착하고 충성되었다라고 칭찬한 것은요, 사실은 그것을 칭찬한 것이지요. 2달란트 남겨서 칭찬받은 게 아니라 5달란트 남겨서 칭찬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주인이 한 그 말을 믿고 너희가 믿음으로 장사를 했다라는 그 사실을 주인이 칭찬한 것이지요. 유능해서 칭찬받은 것이 아닙니다. 주인의 명령에, 말씀에 충성되었기 때문에 칭찬한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 칭찬받는 자의 삶을 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은요, 예수님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을 결코 이렇게 격려해 주지 않습니다. 미쳤다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제정신 아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세상은 어차피 그렇게 가게 돼 있어요. 왕이 오는 걸 결코 환영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왕이 올 것을 믿고 그 말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때 그것이
우리의 충성됨이 되어지고 그 주님에 대한 신뢰와 믿음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우리의 착함, 선함이 되어진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천국 들어가는 것은요, 그 주인에 대한 신뢰 그리고 충성됨으로 인해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런 삶을 사시길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저희가 이 본문을 좀 익숙하지 않다라고 생각하고 보면은 발견할 수 있는 것이 한 달란트 받은 종이 왜 악하고 게으른 종이 되었냐라는 것이죠. 사실 이 부분이 오늘 설교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24절에서 30절까지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24절에서 30절까지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한 달란트 받은 종이 와서 말했다. 주인님, 저는 주인님이 굳은 분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시고 씨 뿌리지 않은 곳에서도 곡식을 모으시는 것을 압니다. 그래서 저는 두려운 나머지 나가서 주인님의 돈을 땅에 감춰 두었습니다. 보십시오. 여기 주인님의 것이 있습니다. 주인이 대답했다. 이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내가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씨 뿌리지 않은 곳에서 곡식을 모은다는 것을 안단 말이냐? 그렇다면 너는 내 돈을 돈놀이하는 사람에게 맡겨야 했을 것 아니냐? 그랬다면 내가 돌아와서 그 돈에다 이자라도 받았을 것이다. 저 종에게서 한 달란트를 빼앗아 10달란트 가진 종에게 주어라. 29절 30절 같이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있는 사람은 더 많이 받아 풍족해질 것이며 없는 사람은 있는 것마저 모두 빼앗길 것이다. 이 쓸모없는 종을 바깥 어둠 속으로 내쫓아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될 것이다. 아멘. 주인은 한 달란트 받은 종을 무능한 종이다 라고 부르지 않으셨습니다. 대신 악하고 게으른 종이다 라고 불렀습니다. 주인은 돈이 많은 분이에요. 왜냐하면 한 달란트, 2달란트, 5달란트, 8달란트를 줬지만 그 장사를 하고 돌아온 종들을 향해서 다 작은 일에 충성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우리에게는 많은 것일 수 있지만 주인에게는 사실은 작은 돈에 불과하다는 것이죠. 그 얘기는 뭐냐면요, 돈을 주셨을 때 마음껏 해봐도 된다라는 그러한 우리에 대한 신뢰가 주인에게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은 우주와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세요. 이 무한대로 가지고 계신 분이십니다. 그런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하다가 때로는 실패하죠. 실패해도 그것에 대해서 막 얼굴을 구기면서 야단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이 2달란트 받은 종과 5달란트 받은 종은 그 주인에 대한 믿음이 있었어요. 근데 한 달란트 받은 종은요,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 시도조차도 하지 않습니다. 한 달란트 받아서 아무런 일도 하지 않는 거예요. 왜? 아무런 일도, 아무런 장사도 시도하지 않았느냐? 이 종의 이야기를 들어보면요, 두려움이 그 가운데 있었다라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두려움. 주인은 엄한 사람이어서 내가 만약 이 돈을 가지고 잘못 장사를 하면은, 그래서 손해를 끼치게 되면은 나에게 야단을 치고 나를 꾸짖을까봐, 그래서 내가 그냥 손해보지 않기 위해서 그냥 이것을 잘 보자기에 싸서 땅에 묻어두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다시 가지고 왔습니다. 그 종에 대해서 이 주인이 악하고 게으르다라고 한 거예요. 무엇 때문에 그렇습니까? 이 두려움 때문에. 이 종에게 있는 그 두려움 때문, 그것이 악하다라는 것이죠. 왜 두려움이 악합니까? 이 두려움이 있다는 것은요, 주인과 사랑의 관계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 쫓습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하면은요, 그 사람에 대해서 갖는 두려움들이 사라져 버려요. 사랑하지 못하기 때문에 두려움의 대상으로 저희가 보는 것이죠.
그리고 그 종은요, 이 주인을 믿지 못했어요. 신뢰하지 못했습니다. 바꿔서 이야기하면 이 모든 것을 요약을 하면은요, 이 한 달란트 받은 종은 주인을 몰랐던 거예요. 알고 있었다라고 본인은 생각했지만 사실은 잘못 알고 있는 거였고 주인의 본 마음을 전혀 이해할 수 없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은요, 하나님을 두려움의 대상으로 대합니다. 내가 혹시 이 장사하다가 실패하지 않을까? 손해보지 않을까? 내가 주를 위해서 뭔가 했는데 이게 잘못되면은 하나님이 노하지 않으실까? 이 두려움이 있고 그 두려움에 갇혀서 스스로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삶을 살아가면은 하나님이 그 사람을 향해서 악하고 게으르다라고 말씀하신다라는 것이죠. 이 믿음과 이 대척점에 있는 게 두려움입니다. 우리 안에 두려움이 있으면요, 두려움에 스스로 갇혀가지고 아무런 믿음의 시도도 할 수 없습니다. 이 성경에서 항상 하나님께서 믿음의 시도를 하라고 말씀하실 때, 여호수아에게 가나안을 들어가라고 말씀하실 때 먼저 말씀하신 게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것이었어요. 예수님이 악하다고 하신 것은요, 이 무능함이 아니다. 바로 그 두려움 가운데 있는 불신과 그리고 그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를 맺지 못하는 그것이 악하다라고 사실은 지적을 한 것이죠. 그리고 그 악한 것으로 인해서 이 한 달란트 받은 종에게 닥친 비극은 무엇입니까? 쫓겨나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될 것이다라는 거예요. 이 천국잔치에 들어가지 못하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우리에게 달란트를 맡기신 분은요, 그분은 넉넉하신 분이십니다. 실패해도 괜찮다고 말씀하시는 분이세요. 내가 너를 사랑하니까 그냥 실패해도 괜찮아. 내가 너를 사랑하니까 그냥 실수해도 괜찮아. 그렇게 우리를 격려하시면서 우리에게 하나 바라는 것은 있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그 사랑과 신뢰의 관계 가운데 뭔가 이 땅에서 믿음으로 행하는 것을 원하십니다. 믿음의 순종을 원하십니다. 그런데 그 믿음과 신뢰가 없으면은요, 두려움에 꽉 사로잡혀가지고 아무런 일도 못하는 거예요. 이것이 악한 종의 그 모습 가운데 있었던 그러한 모습인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두려움 때문에 아무런 믿음의 시도를 못해서 실패하지 않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기 때문에 비록 실패한다 하더라도 믿음의 씨앗을 심는, 믿음의 시도를 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베드로가 이 풍랑이 있는 바다에서 주여 주시라면 나도 뛰어내리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주님이 뛰어내리라 그랬잖아요. 그때 뛰어내린 것은요, 잘한 거예요. 실패해도 주님이 베드로 야단치지 않으시잖아요. 다시 끄집어내시잖아요. 진짜 그 주님이 안타까워하는 것은요, 실패할 것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안전에 대한 욕구 때문에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아무런 믿음의 시도도 하지 않고 살아가는 거예요. 믿음의 기도의 씨앗도 뿌리지 않고요, 믿음의 순종도 하지 않고 그냥 안전한 길만 찾아가는 그 삶을 주님은 진짜 실패한 삶이다라고 저희 가운데 말씀하시는 것이죠. 왜요? 그 안에는 믿음이 없어요.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없어요. 왜요? 그 안에는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없어요. 그 가운데 있는 건 두려움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 두려움을 가지고서는 너희가 천국 갈 수 없다라는 것이 오늘 주님이 이 비유를 통해서 저희 가운데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천국잔치에 참여하는 것은요, 믿음입니다.
믿음의 시도입니다. 그 가운데 있는 주님을 향한 신뢰이고 사랑입니다. 그것이 우리를 그 주인의 잔치에 참여하게 만든다라는 것이지요. 우리는요, 실패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에게 달란트를 주신 분은요, 넉넉한 분이거든요. 우리가 세상에서 믿음의 시도들을 하는 것은 겨우겨우 세상을 이기는 그 믿음이 아니라 세상을 넉넉히 이기는 믿음이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면은 하나님이 다 합력해서 선으로 바꾸어 주신다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가운데 그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확신, 그리고 그 하나님에 대한 신뢰의 고백, 그리고 그 하나님에 대한 사랑의 마음이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을 가지고 저희가 천국 가는 거예요. 이 천국의 이 마지막 비유를 보면은요, 이 땅의 빈익빈 부익부의 그 법칙이 있죠. 이상하게 부자는 더 부자 됩니다. 가난한 사람은 더 가난해져요. 평등하지 않은 것 같은데 그게 이 세상 가운데 이 세상이 돌아가는 원리라는 걸 저희가 부인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 천국에서도 이 빈익빈 부익부의 원칙이 이 원리들이 적용된다는 거예요. 믿음을 가지고 시도한 사람은 더 큰 믿음을 소유하게 됩니다. 그런데 신뢰하지 못해서 시도하지 않은 한 달란트 받은 종은 그 있는 한 달란트, 그 믿음마저도 잃어버리게 될 것을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천국도 믿음의 부익부 현상이 나타난다는 것이죠. 로마서 1장 17절에 보면은요, 이 복음은 믿음에서 믿음으로 이르게 한다라고 성경에 되어져 있습니다. 저는 이 구절을 묵상할 때마다 참 가슴이 두근두근 거리기도 하고 떨리기도 해요. 첫째 믿음과 둘째 믿음, 어떤 상관관계가 있는가? 이 땅의 믿음이요, 하늘의 믿음으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믿음의 시도를 하고 거기서 믿음의 열매를 맛본 사람이 천국에서도 5고을을 다스리고 10고을을 다스리는 그러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다는 것이죠. 믿음에서 믿음으로 우리의 작은 믿음이요, 그 믿음의 시도를 통해서 우리가 큰 믿음을 소유할 수 있습니다. 작은 일에 충성했을 때, 그것을 믿음으로 해냈을 때 하나님이 더 큰 믿음의 일들을 저희 가운데 맡기시는 거예요. 믿음에서 믿음으로 영적인 세계에서도 이 믿음의 빈익빈 부익부의 원리가 있다라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천국에서 진짜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는, 물론 행복한 것이죠. 천국에서 더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기 원하십니까? 이 땅에서 믿음의 연습을 하셔야 돼요. 어느 날 갑자기 내가 세례 받았는데, 세례 받는 그 순간 내가 180도 변하는 그런 일들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다 세례 받으셨던 거예요. 저는 그런 기대가 있어요. 세례 받으면은 내가 완전히 180도 변할 것이다. 근데 세례 받고 그 다음날 눈을 떴는데 여전히 나는 나더라고요. 거기서부터가 시작인 거예요. 내가 구원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의 왕이 되어주셨기 때문에, 이 땅에서 하나님이 내게 맡기신 일이 있기 때문에, 명령하신 게 있기 때문에 이 땅에서 내가 믿음을 가지고 하나씩 행해 나갈 때 그 믿음이 더 큰 믿음으로, 그러면서 우리가 주님이 오실 그때에 큰 믿음의 삶을 누리게 되어진다라는 것이죠. 두려움 때문에 아무것도 하지 않았던, 믿음의 시도를 하지 않았던 그 인생이 결국은 실패한 인생이다. 오늘 달란트의 비유를 통해서 주님은 저희에게
다시 한번 말씀하고 계십니다. 1달란트 받은 종이 아니라 2달란트, 5달란트 받은 자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내게 이미 넉넉히 주셨습니다. 내가 능히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그런 믿음을 받았습니다. 내 안에 주님이 계십니다. 날마다 그 믿음의 선포를 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믿음의 씨를 뿌리세요. 믿음의 기도를 뿌리시고 믿음의 순종을 뿌리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믿음에서 믿음으로 나아가게 하고 우리가 주님이 오실 그때, 진짜 왕으로 이 땅을 통치하시기 위해 오실 그때에 영원한 천국 가운데 우리로 하여금 풍성한 천국의 삶을 약속하는 것이죠.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